근데 그 사이에 깨끗하게 된다는 거 아세요? 속에서는 깨끗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속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6장 1절 6절부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성경의 어떤 서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열리는 통로인데 하나님 성경을 창세기를 열어주시고 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시는데 이 지으신 목적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은 목적, 우주를 지은 목적, 그리고 나를 지은 목적, 그리고 엘리밀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신 목적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을 놓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적이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혼탁한 심령을 씻어주시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염려로 얼룩졌던 마음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권속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아픈 마음들로 인해서 얼룩진 마음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복된 인생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목을 목매듯이 말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네. 기도의 생명을 거시고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하는 이유가 뭘까? 아침에 왔는데 다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저걸 보여줬어요. 저렇게. 그래서 제가 찾아서 했는데
뭐예요 저게? 못 빠진? 바람 빠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예배는 뭐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이런 거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드려야 되나? 안돼.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기쁘고 감사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풍선에 공기가 바람 빠진 것처럼 푹 이거 처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때 아침에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 하루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따따블로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주일을 만들어 주셔서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 예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안식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디를 나를까요? 창공을 나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이 우주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우주라고 하니까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고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해왕이 있는데 태양계가 있고 이러는데 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첫째 날 맨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우주는 왜 넷째 날 창조하셨을까? 이 어마어마한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주의 그 별과 은하 속에서 그 중에서도 변두리가 태양계예요. 그죠? 태양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있는 이 조그만 지구, 이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구를 맨 첫 번째 정관사 덜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요. 그죠? 네.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땅이고 사역해야 할 땅이고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역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삼위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좋아서 그렇죠? 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째 날은 이제 뭐죠? 첫째 날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셨어요. 네. 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늘 위 궁창과 하늘 아래,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나눌 게 뭐냐면은 비교적 좀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도 이게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겉 모습이 중요한가요? 안에 사는 게 중요해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경복궁이 화려하지만 경복궁에 사람이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창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를 우리는 가끔가다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청와대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진짜 청와대가 아니고 이건 세트장이에요.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세트장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많고 거기에다가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세트장이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중요해요? 주인공이 중요하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창조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과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한낱 실화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6절 7절이죠. 그죠? 말씀 그대로 되었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분리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둘째 날에 이제 첫째 날에 물을 창조했잖아요. 이렇게 물인데 물 가운데 하나님은 첫째 날 물을 만드시고 시작 둘째 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궁창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이에요. 대기권 하늘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궁창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위에 있는 물이 있었고 안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물 아래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그 신의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하늘을 세 하늘로 구분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다 그러죠? 삼층천에 1층천, 2층천, 3층천인데 3층천에 갔다 왔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3층천이 어디예요? 잘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게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들의 하늘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생명과 호흡의 영역이에요. 이게 하늘이에요. 그리고 아까 궁창을 창조했잖아요. 궁창이 하늘의 궁창, 창조 질서의 공간이에요. 달, 별 다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층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이거예요. 하늘 보좌였다. 욥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밑에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세요? 이유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왜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나타났는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늘에서 이미 계획되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나중에 욥이 뭐라고 그래요? 참 욥기 42장에 가갖고 알지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네가 그렇게 투덜투덜대고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했는데 네가 바다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늘에서 눈이 어떻게 내린 게 아니야. 자연 만물 창조 질서의 얘기를 다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해 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깨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사오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눈으로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보여지는 것만 봤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왜 내 인생은 힘들고 왜 이 인간은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걸리정 같은 것뿐이냐 이거죠 도대체가.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 모난 성격, 모난 성품, 모난 언어, 모난 태도, 모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인생을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수수께끼가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무대, 위의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 중간 하늘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늘은 인간이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자리.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숨결,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가 이게 노래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기 근처가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단풍 구경할 필요가 없어요. 네? 차 타고 오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죠? 그러면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숨길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죠?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보면서 가서 약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잘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건 잘하세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잘하고. 어떨 때는 또 까칠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또 까칠하게 저 내버려뒀어요. 까칠할 때도 쓸 때가 있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너무 완벽하면 하나님이 신이 될까 봐서 다 부족한 부분을 남겨놨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그 조각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 구경하고 전시회 가잖아요, 그죠? 조각가가 빚어놓은 조각을 감상하고 회화를 감상하고 그림을 감상할 때 누구를 생각하나요? 그리는 사람. 우리 딸이 내가 이제 광고 디자인 할 때 개인 작품전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주로 뭐 그렸어요? 나는 새를 많이 그렸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 내가 왜 새를 그렸을까 주로? 난 날고 싶었어. 정말로. 너무 답답한 거야. 이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좀 높이 날아서 좀 관조하고 싶고 알고 싶었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염세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염세주의자. 인생을 모르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또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가 있는가? 사랑은 존재하는가? 인간의 사랑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도대체가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6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제 아까 여러분 비주얼로 보여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물과 물로 나눴어. 네. 자, 7절에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뭐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오해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떨 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촬영 기법이 타임레슨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뭐라 그러죠? 그 표현을 하는데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 놓고 이제 찍는 방법인데 밤에 꽃이 피잖아요. 피는 것을 계속적으로 찍다가 빨리 돌릴 때 쫙 펴지는 거 혹시 본 적 있죠? 네. 영상에서. 네.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한꺼번에 슉 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뭘 지금 하나님 아담을 흙으로 빚어갖고 그냥 바로 생기 넣어서 끝. 또 안에 여자가 필요하니까 갈비뼈 빼놨고 또 해갖고 딱 생기를 불어넣고 끝!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때 어떻게 갈랐어요? 물벽. 여러분 그 쉽게 봤잖아요. 그죠? 영화도 보고.
성경에 나오는 거. 전능자는 이렇게 순식간에 한꺼번에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열어요. 순간에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닫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나는 문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닫고자 하면은 그 열 자가, 인생의 문을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열고 닫는 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솔루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붙잡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붙잡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엘린 가족들은 처음에는 머리를 붙잡다가 예수를 좀 붙잡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끝까지 안 붙잡는 사람들은 조금 완악한 사람들인데,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히스기야처럼 어제 메시지에 저거 많이 은혜 받았어요. 22일 동안에 어떻게 무릎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가? 엘리밀의 교회가 어떻게 승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하나님이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결국은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고 무릎으로 승부하도록 엘린 가족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동안? 21일 동안. 여기 안 나와도 좋아요.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해요. 왜? 히스기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나올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왜? 성전은 뭐라고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전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자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모닥불에서 불 하나하나 깨보세요. 그게 모닥불이 켜지는가?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성령의 불이 쉽게 꺼져버리니까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이고 나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밀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구의 중심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거기 이 우주 속에서 지구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그 우주 속에서, 광활한 우주 속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 그 무대,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무대, 그 지구를 왜 이렇게 변방에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큰 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큰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에 정말 성공하고 화려하고 멋진 어떤 스케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 중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와대 주인이 없으면 꽝이에요. 경복궁에 왕이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꽝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꽝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대로 뭐예요?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제가 알겠어요. 예수를 얼마나 알겠어요. 아주 0.0001%밖에 더 알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뭘 업어서 인도해요. 하나님 걔들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우리 되게 말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업어서 인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도 업어서 인도했다. 하나님 나 언제 업어줬어요? 그거를.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너 지금 생일도 갈릴리 같은 그 촌 동네에서 내가 이끌어내서 업어서 강진으로 옮기게 했고, 그리고 서울로 옮기게 했고, 그리고 네 아내를 만나게 했고, 자녀들을 줬고, 그리고 청파동에서 그 다음에 방배동에서 또 우면동으로 세곡동으로 다 업어서 인도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그랬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업어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은 운행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때도 이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때부터 이렇게 업고 저렇게 업고 이렇게 업어서 이끌고 오셔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7절, 8절에 이렇게 이제 궁창을 위험으로 나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물을 갑자기 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충주인가 어디인가에 있는 이렇게 물에 옛날에 마을 살던 곳이 잠긴 적이 있죠. 저수지가 된 적이 있죠, 그죠? 그 속에는 지금 옛날 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걸 물을 밑으로 낮은 곳으로 빼는 거예요. 빼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이제 됩니다. 그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말씀이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날에요. 땅과 바다가 분리됩니다. 시작.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묻을 땅이라 그러고 물은 뭐라 그래요? 이제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시작. 이제 성경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뭐가 됐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9절에 10절에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경치가 너무 멋있네. 진도에 가면은 그 물이 좀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너무 멋있다. 아니 아까 휘황찬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조그마한 어떤 정원에다가 이게 장난감 같은 거 여기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만 보이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으로만 이렇게 두 가지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소개를 못 봐요. 영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걸 그럼 왜 이렇게 눈이 감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본래 상태는 질서와 생명의 대상이 어느 질서 속에서 하늘을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언제 선악과 사건인데 질서가 뒤집히잖아요. 하나님을 구원자 창조주로 인정하기 싫고 자기가 인생을 경영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가 뒤바뀝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래서 그때 처음 세상은 좋았는데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씨 가진 생명들까지 모두 제자리를 잘 지니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오버페이스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포지션을 줬는데 이게 꼴뚜기 뛰듯이 아무 때나 뛰고 다니면은 아주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기는 안 하지.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있고 아빠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요즘 뭐 TV에 나오는 건 이혼 숙녀 보면은 누가 남편인지 아내인지도 모르고 누가 자녀인지 뭐 위아래도 다 없어졌어. 이런 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상태. 이거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게요. 예, 질서가 뒤집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의 중심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자기로 삼았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이 그대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기준에 따라서 신앙의 칼라가 내 칼라를 따라오기를 원할 수 있어.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율법으로는 이렇게 형편없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그리고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냐. 근데 여러분들도 자주 보면은 갈등이 왜 생겨요? 다 중심되고 싶어. 리더가 되고 싶어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두드러지고 싶어요.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기를 원해. 경청하는 게 별로 없어. 하수야. 리더는 경청하는 자예요. 리더는. 여러분도 이제 엘린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속에 많은 영혼들이 깃들 텐데 그 깃들 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오시면은 여러분이 먼저 얘기를 꺼내지 마시고 자매님 요즘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나도 요새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얘기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슴 속에 묻었던 걸 끄집어내도록 해서 그가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혼자 얘기 다 해버리면은 아까도 설교 들었는데 또 설교 들어왔겠냐 내일부터 안 나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경청할 수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 저도 이 습관 맨날 아내한테 계속적으로 듣는 말이 거야. 말 좀 그만해. 말 좀 그만해. 이게 이제 학교 강의하고 직장에서 맨날 하던 이 습관이 있어갖고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내 자랑하고 싶고 내 지식 자랑하고 싶고 나는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나는 지금 지옥 보내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단에까지 세워진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 자격 없는 인생인데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시니까 그냥 도구로, 스피커로 이렇게 전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모자라요, 우리. 타락 이후에 이 깨어진 현실, 세상의 현실, 이 죄는 한마디로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죄를 딱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시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좀 크게 해봐요. 시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 이게 죄예요. 관역에 이렇게 활을 쏘았는데 빗나가는 게 이게 죄, 하마르티아 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자기 기준을 들이대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제일 자기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 기준 때문에 아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의 현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제 뭐가 무너지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차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사탄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끊으려고 합니다. 끊어졌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어떻게 뭐죠? 이게 전파가 제대로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끊어졌다. 하다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돼요, 안 돼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다 잘 돼요, 하나님하고. 네. 끊어졌다 붙었다. 이 끊어지는 게 사탄이 하는 건데 우리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어두워지면 누구랑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끊어져. 그러면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져. 그래갖고 얼굴이 시커매져. 마음도 시커매져. 근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바로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는 방법. 주님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걸 내가 무슨 사인입니까? 표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표징이라고 했어요.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 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의 교만을 알게 해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해서 이러시는 거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들어오면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예배가 왜 중요해요? 기도가 왜 중요해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결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갖고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노동의 고통이 시작됐고 출산의 고통이 시작됐던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단순한 인간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 상실의 문제예요. 예수가 주인 되었다가 왕이 없이 갑자기 사라져. 왕궁에 경복궁에 왕이 없듯이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꼴뚜기 뛰듯이 사탄이 뛰어다녀. 옛날의 습관, 옛날의 말버릇, 옛날의 행동 아주 여과 없이 마구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핵심 메시지, 왜 둘째 날에는 좋았다가 없을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둘째 날은 다 좋았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없어요. 왜 없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물과 물을 왜 나누셨어? 그렇죠?
이거 이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막 900세 이상씩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물이 위에 있는 그 물이 쏟아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자외선을 차단하고 태양에서 있는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태양풍 같은 걸 막아줬어요. 태양풍과 자기장에 대한 그 관계 형성이 오로라, 북극 지방에 있는 오로라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게 물 위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하니까 오래 살아요, 안 살아요? 오래 살아요. 물벽인데.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1도밖에 안 났어. 낮과 밤의 차이가.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공룡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되면서 지각 변동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의 격변의 현상들이에요. 네. 왜 갑자기 산 꼭대기에 뭐 바위가 뭐 이런 게 있고 왜 있어요, 그죠? 예, 그 격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격변이 일어나갖고. 왜 또 셋째 날에는 좋다가 2번이나 있어요. 좋았다가 2번이나.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리고 시와 종류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정원사 수준으로 그 보기에 좋다고 2번씩이나 야 멋있다 너무너무 좋다 이랬을까요? 첫 번째, 둘째 날에는 좋았다가 없을 때에는 이런 거예요.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궁창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 궁창 아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요? 안에 계셔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했는데 자유의지를 이렇게 사용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시고 이게 얘네들이 분명히 자유의지를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궁청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고 이게 나눠지는 걸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표징으로, 사인으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위에 계시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어디 계시겠어요? 땅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수 없어요. 분리. 이 분리시키는 존재가 누구신지 아시죠? 사탄. 사탄의 별명이 분리. 예. 그러니까 이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인간과 땅과 하늘이 분리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 내 신부들을 찾아오는 그 무대로 지구를 만들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거예요. 거기 무대 끝이야 이제. 지금 세계 전 지구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설계를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벌써 이렇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준비해요? 바로 가죽옷을 준비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주님은 창세 전에 이 구원 계획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서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보시기에. 내 백성 죄로 인해서 지옥 갈 백성들이 살아날 걸 그 무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사역할 걸 생각해서 영혼을 구원한 그 구원의 열매를 생각하니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보시기에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설계는 분리의 날 안에 이미 구원의 날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분리를 보시고 하나 되게 하실 구원 계획.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 됐어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감사.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무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잇는 사역 무대, 즉 하늘과 땅 사이를 메우는 공간. 그게 이제 분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걸 언제 회복시키시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오셨을 때 온전한 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다가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셋째 날에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있어요. 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또 이러셔? 여기는 또 두 번씩이나 주시고 왜 그랬을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두 번씩이나 해서 왜 좋아했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우리 이제 구원의 열매, 여러분들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너무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그 분리된 게 이제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가 없어. 이제는 누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다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어디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지구. 어디가 가장 큰 곳이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것. 여러분의 심령. 엘리빌의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멋지고 멋진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재가 떠나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초라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예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요 참 포도나무시다. 예수님이 그 창세기부터 이미 사역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중에서 2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뭘로 오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오시잖아. 근데 왜 식물에 그렇게 나무에 각종 나무들을 하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두 번이나 했을까? 구원의 열매. 예수님이 식물을 통해서
식물 캐릭터로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를 나타내니까 좋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왜 좋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식물이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포도나무가 그 이뻐서 좋은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 좋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건져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돼갖고 여러분을 가지로 딱 묶어서 엘리밀의 교회에 묶어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네. 시작. 그분이 내려오셨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잇기 위해서. 예, 이렇게 오셨. 이게 여기 포도나무래. 나는 포도나무래잖아.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앙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혼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여기 우리 엘리밀의 교회 많이 뭉쳐 있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네 여기. 어디 갔을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도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또 내 의가 작동해요, 안 해요? 작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붙잡고 살자. 예수 붙잡아서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 하여튼 와서 맨날 세상 말만 하고 세상에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드라마 얘기나 하고 먹방 얘기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말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릅니다. 이게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에 붙어있지 않는 자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붙어있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으면 내 죄는 여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했잖아요. 2000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 없는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근데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갈게. 내가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어. 그래서 네 빈 집에 그 겉만 거칠어야만 스펙만 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출세의 영광 나타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나한테 내 권력을 이양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인생을 경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나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다. 네. 자, 여러분처럼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잘생긴 저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안하는 자를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풍성하지만 여기 어떻게 말라가요, 안 말라가요? 말라가요. 이렇게 영원히 말라간다.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자꾸만 멀리하게 되면 영원히 이렇게 말라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이걸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거미줄에 갇혀서 못 나오고 있다. 예배도 못 드린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꼬이기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중보기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건 기도에서 하나님이 끊어줘야 나오지 저렇게 갇혀 있으면 움직이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이 뛰고 머리가 좋아도 안 되는 거야. 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들 부르짖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뭐 돈에 묶여 있고 건강에 묶여 있고 세상 염려에 묶여 있고 경영에 묶여 있어갖고 이게 칭칭칭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은 불에 타게 돼. 버려지게 돼 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결론 예배, 말씀, 기도 붙어 있으면 뭐 한다? 시작.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나뉘고 모으고 붙어 있는 훈련 그것이 믿음의 질서예요.